저는 오늘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저는 최근에 여권을 갱신했습니다. 아직 그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맨하탄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갔어요. 2021년 1월부터 이전에 사용했었던 이 초록색 여권 대신에 이렇게 네이비 색상의 새로운 여권을 주더군요. 이걸 차세대 여권 이렇게 부르는 걸 봤습니다. 이 새로운 전자 여권은요, 내구성이 강화된 이 플라스틱 재질로 바뀌었고요. 또 안에 있는 사진과 그 내용이 레이저로 새겨져 있어서 보안성이 한층 더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우리의 관심은 뭐니 해도 여권 사진이 잘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게 초미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전 그때요, 신방을 막 이렇게 분주하게 다니다가 이제 가게 돼가지고 깜빡하고 여권 사진을 안 챙겨간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게 영사관 안에 이 사진을 찍는 기계가 마련돼 있더군요. 역시 선진 행정을 이루는 대한민국 정부 만세 하면서 찍으려고 하는데, 그곳의 직원분이 저에게 그 빛이 반사된다면서 안경을 벗고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셨겠지만 제가 안경과 더불어 제법 빛이 나는 외모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적 이미지와 특유의 품격 있는 분위기의 원천은 사실 안경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을 벗고 찍으라니, 이것은 마치 삼손에게 가서 머리 깎고 와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달리 방도가 없는 저는 그냥 안경을 벗고 사진을 찍어야 했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저런 머그샷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머그샷 뭔지 아시죠? 경찰서에서 범죄자나 용의자를 기록해 두기 위해서 찍는 사진. 다른 화면으로 빨리 좀 넘겨주시겠어요? 사실 이 여권은요, 국제적으로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외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난감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에 보내기 싫은 사람들, 가령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을 보면 저 사람 빨리 여권 뺏어야 돼 막 이렇게 농담을 하곤 하잖아요. 그리고 만일 국적이 바뀌게 되면 여권도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권에는 만료일이라는 게 있어요. 평생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한이 지나면 갱신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영사관에 갔던 이유도 갱신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 만료된 여권은 저의 국적을 증명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인정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저의 소속과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 여권을 갱신했던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10장은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갱신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유다 백성들은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키고 지난 시간 9장에서 봤듯이 대회개의 성회를 가졌습니다. 3시간 동안 말씀을 읽은 다음에 또 다른 3시간을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이죠. 말씀으로 자신의 삶에 마치 피부의 일부분인 양 덕지덕지 어느덧 붙어버린 그 죄를 말씀으로 발견해내고 단절함으로써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단지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 이어서 무엇을 하는데요? 느헤미야 9장 3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아멘. 직역하면 견고함의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하다는 말은 진실되다, 신실하다, 믿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아멘이라는 그 말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 이미 앞선 9장에서 2번이나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9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율법을 주셨다. 33절에서 주께서는 진실되게 행하셨다. 따라서 이미 하나님은 견고하고 진실되게 이스라엘에게 행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답할 차례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매번 언약을 깨트리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기에 이번에 백성들은 말로 때우지 않고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겼어요. 서류 작업에 들어간 것이죠. 이른바 언약 갱신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따라서 언약 갱신은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재정립한다라는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웠을까요? 영적 재건을 위해 우리가 오늘 갱신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참다운 갱신을 이룸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재건을 온전히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장은요 약 70%의 분량을 언약 갱신에 사인하고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언약 갱신의 서명자 명단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1절을 보면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총독 느헤미야, 우리가 잘 아는 주인공이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어떤 인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 뒤에 계속 나오는 사람들은 쉼표로 등장하는 반면 저 시드기야는 누구와 누구 이런 접속사를 유일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 느헤미야와 같은 고위 관료로 추정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총독 느헤미야와 부총독 시드기야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명단이 계속 나오는데요, 보여주실까요? 1절에 총독과 부총독 이렇게 2명, 2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 21명,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 17명, 14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들의 지도자 우두머리 44명, 합치면 너무 가혹하죠, 아침부터 84명, 84명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이 문서에 서명한 총 44명의 이 지도자들은요 한 개인이라기보단 그들이 속한 가문의 대표자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44개의 가문이 이 서명에 동참한 것이죠. 예를 들어 정작 이 명단에 꼭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에스라. 아니, 율법을 낭독하고 나팔절, 초막절 지키게 한 다음에 회개로 이끌더니 이제 서류를 작성하고 사인하라고 하니까 나 사인은 못하겠다고 이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 2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스라야 가문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건요, 이 중 초반에 등장하는 20명은요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성벽 재건 참여자 명단에도 그대로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지 않는 여기에서 새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3차 귀환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귀환 때 왔던 아니면 그 이후에 왔던지 간에 그들 모두는 이 언약갱신에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 언약갱신에 서명하진 않았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 성전 막일꾼들이죠. 그리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 그리고 다음 바로 귀족들까지 총 10개의 그룹이 동참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그룹이요, 가만히 보면은 서로 겹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단절함으로써 율법을 지키려 했던 자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 아니 가족들과 하면 되지, 그걸 또 뭐 굳이 언제부터 아내를 그렇게 살뜰히 챙겼다고 또 뭐 아내들과 자녀들과 이럽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그들 하나하나가 누구였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기보다 이 10개의 그룹이 참여했다, 10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왜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10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있어야 될 것이 결핍 없이, 부족함이 없이, 빠짐없이 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즉 지도자 그룹이나 일반 평민들 할 것 없이 총독부터 그들의 자녀,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가 예외 없이 이 언약 갱신에 참여했음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부분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역시 우리 교회의 모든 구역과 영아유치부, 유아초등부, 그다음에 중고등부, 청년부와 EM 공동체, 차양팀과 호산나 시온성가대, 그리고 모든 사역팀까지 빠짐없이 우리 뉴욕 효신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그룹이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언약 갱신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30절부터 39절까지 그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언약을 갱신했는지 그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전엔 보지 못했던 놀랍고 새로운 건 아니었어요. 이 갱신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29절에서 말을 하는데요, 시작.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이미 과거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율법, 수백 년 전 이미 주어진 그 율법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점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신설, 즉 새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갱신, 이미 있던 것을 고쳐서 새롭게 했던 것이죠. 자,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6개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이실까요?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난주에 우리 잠깐 살펴봤죠. 또한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한다. 또 성전세를 부활시켜서 성전을 잘 관리한다. 또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특별히 번제 때 드릴 그 나무, 목재를 공급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11조를 준수한다. 이 6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본 우리는 지금 2024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언약 갱신을 이루어야 될까요?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문자적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 규정만 해도 그렇지요. 주일에 직업의 특성상 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도시의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에서 일하는 분들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하고 조명이 켜지는 것이죠. 그리고 3교대로 돌아가는 간호사와 응급실, 중환자실을 지키는 의사와 의료인들,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예배 후 다치거나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뉴욕시 MTA에서 지하철 또는 버스의 정비, 운전, 그것을 감당하는 분이 있기에 이 도시가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것 타고 오늘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지금 싹 다 쉬어버리면은요, 도시의 마비는 둘째치고요,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린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안식 연회는요, 땅의 안식을 취하는데, 즉 땅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1년을. 그런데 그렇다면요,
농업 종사자들만 해당되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럴 순 없죠. 목사님, 제가 말씀을 지켜야죠. 그래서 집에 가서 6년 동안은 자기 집 앞에 잔디를 엄청 깨끗하게 잘 관리하다가 7년째가 되면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아서 막 정글로 만들고 막,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언약갱신의 단어가 아니라 원리를 추출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대의 언어로 갱신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어떻게요? 주목해 볼 것은 오늘 그들이 갱신한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방인들과 상거래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물건을 납품받지 않고, 안식년에는 빛을 탕감해주고, 또한 3분의 1 세겔의 성전세와 또한 11조를 드리고, 성전 번제에 쓰일 나무와 첫 소산을 헌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점이 돈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읽어보니까 다 계속 돈 얘기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돈에 초점을 안 맞춰요. 왜요? 이미 충분히 많거든요. 포브스 선정 한국의 50위, 부자 50위가 발표됐는데 1위가 누구였을까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래요. 15조 8천억 원. 너무 많으니까 대충 감도 안 오죠, 그렇죠? 115억 달러. 대단하죠. 그런데요, 세계 부자 100위에 들지도 못해요. 세계 1위 부자 루이비통과 세포라 등을 거느린 패션 화장품 그룹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 2위는 아마존의 회장 제프 베이조스, 3위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요 2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세계의 이런 1, 2, 3위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그렇죠, 불우이웃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12절은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양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11조를 명명하셨고 율법에서 성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명시하십니다. 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결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돈은 삶의 방식이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가장 잘 드러나는 지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욕망하는지, 그 사람이 삶의 가치를 얻어 두는지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지난달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카드 명세서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여요. 아, 이분이 야채를 멀리하고 항상 고기를 늘 가까이 하시는 분이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이분이 좋아하는 의류 브랜드가 어디구나, 이분은 취미생활을 뭐로 하시는구나, 대부분의 주말의 시간을 이렇게 쓰시구나가 다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즉 하나님은 돈 자체가 아닌 돈을 왜 버는지, 그것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포커스는 헌금, 즉 돈이 아니라 봉헌, 그것을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어부가 바다에 나가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물고기를 잡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서브웨이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매일 출근을 하지요. 그런데 난 이 뉴욕 지하철의 냄새가 너무 좋더라, 이래서 가시는 분 계세요? 그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감당하기 힘든 그 냄새를 감내하면서까지 가는 이유는, 목적은 바로 출근 아니겠습니까? 돈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하나의 매개체일 뿐, 목적은 그가 그 돈을 통해 돈을 쓰는 것을 보니까 그의 중심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보고자 하신 것이죠. 지출 내역을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의 중심은 그 자신이구나,
자기가 자기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있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왕이고 또한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권의 향방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9장에서 백성들은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추상적 회개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회개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회개로 흔히 번역하는 슈브라는 단어는 회개하다가 아니에요. 유턴하다, 돌아서 가다라는 뜻이죠. 본문에서 대부분 이 물제를 통해서 쓰는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이에요. 오늘 본문에 9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돈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 도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관리하고 그것의 재물을 유지하고 또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데 결국 그 돈의 종착지가 결정됐단 말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 집 고쳐드리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리모델링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전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이요 자기 삶의 왕으로 모시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첫 열매, 여러분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요구하셨죠. 왜요? 첫 열매, 짐승의 첫 새끼는 앞으로 나올 것들의 시작, 즉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 지금 이 첫 소산과 앞으로 나올 그 뒤를 이을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37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 11조 보면은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2인 1조를 이루어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 11조를 걷게 돼 있어요. 혼자 다니다 보면 재정사고가 날까봐 2인 1조를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도 정기감사가 있었는데 두 분의 감사위원이 함께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11조는 무엇입니까? 20의 1조를 드리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만 저는 그 일부분을 떼어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 다 내 거야, 나머지도 다 바쳐 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10의 10조를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필요 없으니까. 아니 돈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받아서 뭐 했습니까? 다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통해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언약의 갱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조치들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마지막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으라. 하나님의 신정 관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건물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세상에 물들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체불명의 삶을, 국적불명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여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여권을 우리는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선택을 보면 우리의 국적이 도대체 어디인지를 알아채기가 굉장히 힘든, 상당히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이제 대충 쓱 봐도 국적이 천국이구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만 이라는 판단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지요. 그분은 우리의 돈의 일부를 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갱신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낯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10여 년 동안 사역했었던 사랑의 교회에서
교계 단체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교회갱신협의회, 줄여서 교갱협이었거든요. 사랑의 교회 설립자이기도 하셨던 이 고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자주 말하셨어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민족의 역사 가운데 박혀있던 샤머니즘과의 싸움이었지만 이제 한국 교회는 세속화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교회갱신협의회를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저자의 말처럼 교회가 세상 안에 있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배가 물에 있는 것은 옳지만 배 안에 물이 있으면 가라앉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물결, 세속화의 물결을 우린 단호히 끊어내고 매일마다 새로워지는, 매일마다 리뉴얼하는 참다운 영적 갱신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요, 오늘 이들이 이 갱신에 임하는, 언약 갱신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요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29절을 보면은요,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로 맹세하기를. 오늘 언약갱신에 참여한 백성들에게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이죠? 비장함. 제가 한번 노력은 좀 해볼게요. 이거 아니에요. 그들은 저주로 맹세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주님께 약속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못 지키면 주님 저를 저주해 주세요 라는 위험천만한 언약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 보증을 여기다 걸어놨다는 것입니다. 뒷바지 치고는 너무 세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이미 나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오마주한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선언을 했지요. 그런데 축복과 저주의 약속의 비율이 분량상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1? 2:1? 아니요. 불순종 시 받는 저주의 내용이 축복보다 무려 3배가 더 많습니다. 왜요? 지금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나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찰떡같이 약속하지만 이 흥분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 문화에 빠져들면은 어느샌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식어지고 그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동기화가, 세속화가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했던 것이죠. 오늘 백성들은 알았던 거예요. 자신들이 앞선 9장에서 민족적 회개를 했지만 언제 다시 세상과 친구하며 하나님을 배신할지 알 수 없다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만큼은 잘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9장에서 어떻게 했죠? 레위인들이 나와서 아담부터 그들의 역사 쭉,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까지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역사의 그 순간순간마다, 그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 대해 신실했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라고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상의 모습을 따라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렇지만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변하면 어떡하지? 이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야, 이제 정말 잘하자, 이번에는 정말 잘하자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것입니다. 무엇이죠? 갱신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겐 이런 갱신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있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우리는 특별한 찬양 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 그곳은요, 사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갔을 때 좀 지하 공간이기도 했지만 좀 의심스러웠어요. 바깥에 보면은, 지하에서 보면 1층이 뻥 뚫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새가 와서 막 그 볼일도 보고 막 곤충도 죽어 있고 막 휑했던 그런 공간이고, 그 주변도 건축 이후에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내 당에서 함께 결의하고 또 그것을 가꿉시다 하고 또 올해는 또 카페도 만들고 특별히 작년에 성도들이 헌신하여서 우리가 그곳을 이제 아이들이 혹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리 유리로 이렇게 둘러쌌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하 공간에 선물과 같은 그 실내 공간이 생긴 거예요. 추가로 거기다 인조잔디를 깔고 그래서 쉼터로 사용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또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거기다가 만들어서 성탄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며 축하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지난 부활절에는 초등부가 거기에 예수님이 그 동굴 무덤에서 나오신 것을 함께 또 기념하며 또 시청각 교조를 배우도록 또 그것을 설치하기도 했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이 사실 장소적으로 보자면 새롭게 갱신된 곳인데 우리가 갱신할 말씀을 함께 듣기 전에 먼저 이 갱신된 장소에서 그 언약 갱신을 소원하고 있는 그걸 마음에 품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뜨겁게 찬양한다면 이거 굉장히 좀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일이겠다 싶어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가 거기서 좀 찬양 집회를 할 수 있겠느냐 물어봤더니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했는데요. 장소적으로 사실 찬양 집회를 할 수 없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정말 멋진 정말 찬양 콘서트,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혹시 못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때 그 찬양의 순간들을, 그 감격의 순간들을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별 해는 밤, 윤동주.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에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함께 같이 뛰어들어가서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밤이 주는 그 안락함과 또 이 카페가 있는 그 공간이다 보니까 그 뭔가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것들이 좀 차분함이 같이 어울려져 가지고요. 정말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만 나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날 설교 제목을 제가 별 해는 밤이라고 정해봤거든요.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하나씩 세시며 또 그것의 이름을 부르듯 우리를 세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사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즉 우리의 존재를 귀하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동명의 시를 쓴 우리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잘 알려진 윤동주 시인의 그 시 별 해는 밤을 낭송하면서 함께 그 시간들을 운치 있게 저희가 보내봤어요. 앞으로도 그 시간들을 좀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오늘이 펼쳐지고 기대되지 않는 내일이 오지만 우리의 삶은 매일마다 새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새로움, 그 리뉴얼을, 그 프레쉬함을 매일마다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 치열하게 노력할 때,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그 갱신의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어떤 분은 한국 여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은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한 가지 똑같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여권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여권이 갱신을 필요로 하듯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여권 역시도 갱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새로운 삶, 어저께 내가 있었던 그 지점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발짝을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 내딛는 새로운 삶,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들은 백성들의 회개를 살펴보았죠. 하지만 회개 이후에 두 가지 갈림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갱신과 배신입니다. 배신,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것. 그곳으로 조금 가더니 곧 방향을 틀어 예전에 가던 곳을 향하여 가는 건 말입니다. 오늘 이들이 저주로 맹세하면서까지 몸부림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눈물이 마르고 난 다음부터가 진짜 시작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갱신했습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결국 배신하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유사갱신과 진정한 갱신의 차이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갱신 앞에 맹신하는 자와 회신하는 자가 있습니다. 맹신, 덮어놓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요, 어떻게든 대줄로 믿습니다. 맹신하는 것이죠. 이것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회신입니다. 너는 어제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삶으로 답하는 회신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참다운 갱신인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갱신 앞에서 과신하는 자가 있는 반면 근신하는 자가 또한 있습니다. 과신, 무엇입니까? 난 잘할 수 있어. 성벽 재건을 불과 52일 만에 마쳤어요. 그 성벽을 자랑스럽게 쳐다보면서 나는 내일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고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드렸어.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얘기를 하면서 결혼 전 처녀였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을 얘기하시려고 하십니까? 팬데믹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를 도대체 언제까지 말씀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루어놓은 신앙적 업적에 도취되어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근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는 승리했지만 오늘 실패할 수 없는 것이 나의 신앙이다. 어제 친 이루타로 오늘 점수를 내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처럼 오늘은 오늘 나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겸손한 가운데 따라갈 때 참다운 갱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갱신 앞에서 미신을 취하는 자가 있는 반면 또한 어떤 자들은 헌신을 드리지요. 미신,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 그랬어요. 유다 백성, 그들의 성전과 성벽이 애초에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불패신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성전 불패신화를 마치 하나님처럼 믿었다는 것이죠. 그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미신을 붙잡은 결과 결국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헌신, 오늘 이들이 보여준 것처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와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오늘을 바치는 치열한 노력을 통해 삶을 갱신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맹신과 과신, 미신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회신과 근신, 헌신 가운데 나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갱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